2018년 가나그레 선교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라는 프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은혜의 말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긴 말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역을 할 때도, 또 생업에 종사할 때도, 맡기신 일들을 할 때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주시는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몸도 시간도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성경 암송 구절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주보 위에 나와 있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서자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특별히 김영준 박고은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김영준 박고은 가정입니다. 저희 오늘 비행기 타고 한국 가는데 가기 전에 목사님 특송하라 그래서 이렇게 부랴부랴 짐 싸면서 음악 틀어놓으면서 준비했는데요. 부족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찬양은 나를 통하여란 찬양인데, 이제 저희 가정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나를 통하여 저거 잘못하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높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닮는 모든 말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찬양으로 고백을 하셨어요. 남은 땅에서 어디서든지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겠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축복하며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마음을 봤으면 좋겠어요. 멀리서 또 기도로, 중보로 응원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귀한 우리 김영준 박고은 집사님 가족을 통해서 하나나라 확장되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용하시는지 좀 뒤에서 우리 보고 같이 기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 우리 축복하며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파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고 오른손을 뻗치면서요, 두 손을 좀 뻗치세요.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귀한 가정을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되는 날마다 주님과 공예하며 입술에 참여 되지 않으며 입술이 되지 않으며 동안이 쓰지 아니하며 주님 주시는 얘기를 우리가 늘 날마다 숨쉬는 쏟아져 내리고
체험하는 귀한 삶 살게 도와줘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을 통하여 영의 우리가 돌아가기 도와줘 주시옵시고 다른 곳에 보이던 남편에게서를 통하여 복음화가 되어지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늘어나며 하나님과 걱정되는 역사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그리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귀한 명찰에 주순날에 얼음 행수 같은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역자들로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능력자들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감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이 이와 잘 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모에게 교도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귀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한 말씀 하실래요? 가고 시간에 그때 이윤상 집사님 같이 오실 것 같아요. 말씀드린 이유가 마지막에 이렇게 했던 게 이윤상 집사님 가실 때였는데 그때 하면서 울음보가 폭발하셨던 김용주 집사님도 만만치 않게 울음보가 많으셨어요. 이윤상 집사님이 오고 계시답니다. 할 말씀 다 하셨거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참고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잘 심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말씀의 불을 끄지 않고 살아가는 늘 뜨겁게 주님과 더 간절하며 더 절실하며 더 뜨거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자꾸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노력하지만 그 어느 것도 갈라놓을 수 없도록 더욱더 굳건히 주님 곁에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역사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보필하는 부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준비하고 또 남편의 옷가지를 다 다려서 보기 좋게 정리해 놓고 구두들도 눈부실 정도로 광을 내놓고 식사도 늘 좋아하는 메뉴 건강식으로 준비해 놓고 남편이 무엇 하나 불편하지 않게 정성을 다하여 보필하는 부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의 입장에서 이 결혼 생활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것만 가지고는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지극정성을 다하여 남편을 보필하는 부인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이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편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과연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에서는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남편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처녀들과 같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여분의 기름을 늘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에 대한 신랑의 사랑은요,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바쳐서 신부를 구해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부에 대한 신랑의 사랑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랑이 신부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비싼 값을 치르고 신부를 삼았으니 신랑은 영원토록 대접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신랑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자신과 동일한 사랑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봐주고 그 사랑을 느끼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였듯이 신부도 신랑을 그렇게 사랑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신부가 아니라면 뭘까요? 결혼식 빌러리일까요? 결혼식 행사 요원일까요? 아니면 신부 측 가족일까요? 아닙니다. 신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부가 아니라면 주님께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아닌 사람에게는요,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아무리 방언이 터져나오고요, 아름다운 말이 흘러나오고요, 천사의 말이 흘러나온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만 만들어내는 악기일 뿐이라 말입니다. 아무리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요, 성악가들로 이루어진 합창들을 동원하여 아름답게 찬양을 부르며 소리를 높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려도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모든 악기들 소리와 오케스트라와 성악가들의 합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소음이 되는 것입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주 듣기 싫은 소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너희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집회를 열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배제가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께서 말라기서 1장 10절에서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랑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없는 예배가요, 하나님께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훌륭하지 않습니까? 큰 능력 아닙니까? 이 이상 훌륭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는 그렇게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혼인잔치 입구에서요, 본인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신부라고 주장하여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라고 하여도요, 주님께는 이 사람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존재, 불법을 행하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와 선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순교당할 것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뭡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뭐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구제를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가슴에는 뜨거운 비전이 있다고 하면서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 없이 이 모든 일들이 행하여지고 있다면 이 모든 일들이요,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도 하늘의 상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께서 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는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단도 딱 분별해서 배척할 줄도 압니다.
선교와 구제에 앞장섰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그들에게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라고 경고하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예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완벽해도요, 사랑이 없다면 주님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아무 유익도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부류는 처음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 부류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같은 부류이겠죠. 처음부터 그 사랑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심장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심장, 그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주님의 심장을 느낀 사람은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머물게 됩니다. 주님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지체들을, 이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아직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 속에서, 때로는 기도와 찬양 속에서 주의 심장을 발견하십시오.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 읽어나가십시오. 형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떠올리면서 읽어보십시오. 곳곳에, 하다못해 창세기 속에서도 주의 심장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심장을 발견하시고 느껴서 그 심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류를 위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를 찾아내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죠.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식는 거 아닌가? 결혼한 사람이 신혼 때 사랑을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당연히 식을 수밖에 없는 사랑이 아닌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세상 원리이고 세상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이 헬라어에 보면 다 주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쓰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시간이 지나버린다고 식어버리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식었다면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요, 내 사랑 역시 식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요. 근데 왜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이번 주 성경함성 구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로 이 세상에 무엇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무엇을 사랑합니까? 물론 쾌락도, 나를 즐겁게 하는 것도 사랑하지만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재물, 돈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강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요, 신앙인들은 자꾸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가능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시고 재물은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재물을 사랑하여 돈을 쫓아 살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섬기며 사는 모습으로 사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 실상은 돈을 쫓아 돈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맘모니즘. 그 사람들의 하나님은 맘몬이라고 하는 돈인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은 그런 신앙인들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과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존재할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느니라. 주님의 구애가 느껴지십니까? 돈 사랑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나를 사랑해. 라고 하시는 주님의 구애가 느껴지십니까? 있는 것이 많든 적든 간에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피었다 지는 들불도 입히시는 주님이시고 이름 없는 그냥 지나가는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하시는 주님이시고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주님께서 구하기도 전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알아서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남편을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잘 보필하여도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부인과 결혼생활이 행복할 수 없듯이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재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면 그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고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혼인잔치 입구에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치명적인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여도요, 그 일은 하늘 상급이 될 수 없음도 하셔야 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또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둘 다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과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정욕이든 쾌락이든 이생의 자락이든 그것이 내 가족이든 주님과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외의 사람들을, 이웃들을,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사랑은 세상의 사랑입니다. 식어버리는 사랑입니다. 변덕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뜨겁게,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는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시편 23절 1절 말씀 다 아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나의 부족함 없이 막 채워주시는구나. 끊임없이 내 생활 속에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석하지만 원어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목자로 둔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은요,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면 종 먹을 수밖에 없어요. 동록이 쓸 수밖에 없어요. 도둑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거긴 종도 안 먹고 동록도 안 먹고 도둑도 안 듭니다. 영원한 상급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물은요,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절대로 쌓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는 인생 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소유하여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영원한 하늘 상급으로 든든히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나는 과연 순수하게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얘기해놓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며 바라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돈을 쫓아 살지는 않았는지,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누리게 해줄 그 돈을 쫓아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살지는 않았는지, 지난 삶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으셨다면 지금 주님 앞에 각오하며 다짐하며 함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잘 알고 있었지만 잘 하지 못하는, 항상 뒷전이었던 그 사랑을 이제는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간직한 채 하늘의 상급 쌓으며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아름답고 귀하게 하늘 상급으로 되돌려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주의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량없는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고개 숙여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주신 사랑을 간직하여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하늘에 하나씩 하나씩 귀한 상급 쌓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각 가정과 또 선교 기업들 온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